할렐루야. 천정훈 목사입니다. 지금 염천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고 교육전도사로 있었고 지금 빛의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떨지 않는 편인데 오늘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래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분들과 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앞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앞에 늘 지날 때마다 제가 쳐다보면서 내가 다녔던 교회 다 그런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여기 염천교회라고 내가 다녔던 교회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지날 때마다 쳐다보고 누구랑 같이 가면 그 사람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염천교회는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준 고마운 교회이고 또한 어디 가서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염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지났는데 여전히 이렇게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디 가서 제가 염천교회에서 저 처음 목회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멋진 교회여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개척했는데 어떻게 노예를 가입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가 큰 은혜를 입으며 그래서 감사한 교회고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수고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기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 자식을 낳을 때 내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야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만남이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며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그릇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난 것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남 자체도 축복이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건 역시 은혜이며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라는 것을 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를 넘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고 그게 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만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는 한평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포도원도 짓고 큰 사업도 해보고 또한 수없이 많은 남녀노비를 사디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인들과 또 은금도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된 것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몇 가지 정말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며 정말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혼자 봉사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짓지 아니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솔로몬이 한평생을 돌아보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고 오늘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아주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질 때에 누군가 곁에 지켜주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수록 넘어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헌신할수록 오히려 그 헌신하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누구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은,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당하게 되는 넘어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흔들지 않아도 넘어진다는 거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목사님 만났는데 가장 먼저 해주신 말이 예전에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 해주셨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은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튼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운전 잘했어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조심한다 하여도 사고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는 일이 내가 잘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도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면 왜 넘어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제대로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고 혼자 봉사할 수 있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것의 위험,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넘어졌다 하여도 넘어진 경험이 있지만 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비록 넘어진 적이 있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크게 성공하는 날이 있지만 그 성공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12절엔 또 무엇을 말합니까? 패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봉사의 자리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넘어졌지만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혼자 열심히 봉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교회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잘 치료받고 다시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쓰러졌는데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곁에 없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쓰러지면은 그 곁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염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수고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서로 돕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그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가 좀 빠른가요? 아니 괜찮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좋았고 사람을 지으실 때 좋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좋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2장의 말씀이에요. 다 좋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고 그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 이 말씀 보게 되면 에제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돕다라는 동사죠.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는 여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그의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존재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에제르와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었고 최초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낫지. 혼자 봉사하고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교회 왔다가 혼자 집에 가고 혼자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한 존재로 결코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하잖아요. 잠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인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1년, 2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끝낼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평생 이어갈 것이라면은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예배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헌신의 자리에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지속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헌신을 오래 길게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읽은 10절의 말씀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당연한 이야기겠죠. 누군가 함께 하면 그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게 되죠. 덩그러니 사무실에 그냥 혼자 앉아 있으면 추워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게 되면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온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36.5도라고 하는 제법 따뜻한, 아니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온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함께할 때 우리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말씀이 단지 몸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면 외롭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봉사하면 외롭지. 그런데 함께 헌신하면, 함께 봉사하면 할 만한 거야, 따뜻한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수고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누군가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배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개별 요소들이 함께 결합했을 때 개별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현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는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합쳐졌을 때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영향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이 단지 2이지만 때로는 3, 4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룹 다이나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당부하셨는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외롭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만 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은 축복이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실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것이 단지 사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돕는 것이 누군가 나와 가까운,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외롭지 않은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고아들처럼 내가 너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에 이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나만 빼고 다들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 주셨어요. 한 번도 저에게 상처 주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꿈을 몇 번 꾸었어요. 집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이사 간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놀랐는지 깜짝 깼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교회가 너무 바빴거든요. 집 계약할 때가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어서 이사하는 날이 제가 또 너무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와가지고 이삿짐을 다 싸고 이제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전 다시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간집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가서 보니까는 이제 멀리는 안 갔거든요. 어차피 교회 근처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어디로 이사 갔지? 생각이 일순간 나만 두고 다 간 것 같은 거예요. 아내도 애들도 집에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혼자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여기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을 좀 찾아가 보면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즉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돌아오겠다는 것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약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즉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죠. 즉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매우 담대하고 용감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여전히 무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 곁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의 헌신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옳고 영광스러운 길이라 하여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옳은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잘 되겠지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래도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은 넓고 화려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교회의 봉사가 늘 신나고 항상 재밌고 뭔가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늘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감당하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모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그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돕는 여러 여인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이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고 감당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섬김, 헌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맡겨진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염천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타던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결정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쯤 연료가 이제 쓰고 나면은 더 이상 게이지가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제 타다 보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이쯤 됐으면은 연료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어야만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연료를 넣어도 게이지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언제 올라가는가? 다 연료를 넣고 나서 악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아서 쭉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게이지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풀로 딱 가게 됐었어요. 그런 차를 한동안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열심히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았는데 기름이 이제 연소가 되겠지만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재밌기도 하지 신이 났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오해하기를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우리가 점점 소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의 헌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쭉 차고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지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헌신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연료를 가득히 채우고 열심히 악셀레터를 밟으면 오히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헌신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염촌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에게 의미 있는 교회고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가고 열매 맺게 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안타깝지만 현실이고 그게 헌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염천교회 가족들이 되시고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시작.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혼자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셨지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오늘도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시 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헌신하는 법을 오늘도 배워가는 빛의 교회가 아니죠. 염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세임 주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남선교회 회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함께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 중보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염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혼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헌신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혼자 감당하는 외로운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감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때 지칠 수밖에 없고 나의 열심으로 감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성령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친히 같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염천교회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교회이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염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낱낱이 열매 맺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외롭지 않게 늘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선한 영역이 흘러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염천교회 식구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